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함의 착각입니다. 얼마 전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고급 공무원이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올해 1월에 괴산군청에 임용이 돼서 불과 2달 지난 3월에 숨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 나이가 38살입니다. 그 사람이 속한 팀의 팀장이 소위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팀장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는데 그 결과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팀장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불복하고 재심을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녹음 파일을 남겼습니다. 그 녹음 파일 속에 그가 당한 괴로움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팀장이 소리를 지르는 것과 욕하는 것, 또 과도노동을 시킨 것, 모든 것들이 그 녹음 파일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팀장의 갑질과 과도한 업무 부여에 이 사람은 괴로워했고, 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 이 팀장이 확신합니다. 그 녹음 파일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 팀장들도 그 팀장에게 살살하라는 그런 류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이 사람은 이런 쓰레기 필요 없으니까 니나 데려가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팀장이라는 사람은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자신의 잘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8살에 공무원이 된 사람, 이 38살에 공무원이 됐다는 거, 그것도 구급으로 들어갔다는 거,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어렵게 겨우 취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혹자는 그럽니다. 그럼 그만두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하면서 자살까지 하냐고. 혼자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신입 공무원이 죽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은 자신은 이 죽음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하면서 더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어렵게 공무원이 됐는데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냥 그만두어버리면 자신의 앞날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어렵게 합격한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모의 낯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친구의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자신을 욕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힘없어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 영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시 괴산군청 공무원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사람은 힘없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38살에 어렵게 공무원이 된 그 불쌍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팀장은 지금도 자신의 일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괴산군청입니다. 이번 연도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팀장은 자신의 처분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악한 짓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직장의 괴롭힘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괴롭힘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많은 범죄의 이유가 영혼에 대한 착각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팀장은 그 위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하가 영원히 자신의 부하라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영원히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 착각이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하고 자신이 갑질도 된다고 착각하게 하고 이런 힘없는 38살의 신입에게 있는 자신의 이 적대적 감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결국은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도 자살을 선택한 것은 자신이 이 괴로움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괴롭힘 정말 큰 범죄입니다. 범죄이면서 큰 악입니다. 이것을 당하는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어떠한 생각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괴롭힘에서 살아남은 많은 생존자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들이 괴로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 희망이 있다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살아남게 했던 힘일 것 같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이 납니다. 선임들, 고참들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때는 너무 힘들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일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것에 너무 무섭고 괴로웠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 고참들을 만나면 그냥 한 대 패주고 그냥 웃으며 저주하고 말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같이 했던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흘러간다. 깜깜한 2년 이상 남은 자신의 저녁일을 그 사람은 세면서 끝이 있다고 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군대에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았던 믿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괴롭힘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상에 나오니 다른 괴롭힘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의 최초의 타락인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인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명이었습니까? 아마 저라면 저는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이것은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만 인간은 이미 교만해서 자신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계수하는 자입니다. 그전에는 교만으로 그걸 몰랐다가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치심입니다. 인간이 지혜로워지면 인간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지혜로워지면 인간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의 한계를 지혜로우니까 자신의 한계를 아니까 이번에는 생명나무도 따먹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지혜롭기도 하지만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이전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대 인간의 종교들 보면요, 제가 이렇게 고전학 쪽을 공부를 할 때에 굉장히 좀 저도 사실은 좀 충격을 먹었던 게 윤회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윤회 사상. 이거는 불교의 사상이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윤회 사상이 불교계 아니었던 거예요. 당장에 플라톤의 작품 속에 윤회 사상이 나와요. 아니 이게 윤회 사상은 나 불교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게 플라톤의 작품이 나오지 했는데 고대 종교는 보니까요. 애시당초 그 인간의 처음 시작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고대 종교들은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거기 좀 권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신의 아들이래요.
아니면 자기가 신이라고 그럽니다. 이 고대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들이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스템으로 붙이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게 지금 불교고 그게 지금의 여러 가지 서양 철학에서 나오는 여러 종교들의 모습들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주장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에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서양 철학 역사를 보면요, 이 철학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처음 들어온 것은요, 물론 저도 이 시간에 대해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플라톤의 시간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론 하면서 무슨 시간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시간론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에 관한 주장을 하는데요. 이 무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는 무와 차원이 달라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에서부터라고 오히려 저는 시간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의 저서를 고백록에 보면요, 이 시간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왜 이게 다르냐면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시간은 처음에 없었던 것이다. 정말로 이거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에서 신기한 건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앞에 철학자들의 무는 있음이 부재한 것을 무라고 했어요. 있음의 부재. 그러니까 이 없음이라는 것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재로 없음에 대한 이야기, 반대적인 입장의 무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이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에 냈던 말이 바로 입니다. 엑스 니히로라는 겁니다.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라는 굉장히 독특한 주장을 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참고로 이전 철학에는 무는 존재의 부재 정도인 진짜 없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음에 대해서 공간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비어있는 그런 모습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겁니다. 그 무도 있는 거예요. 그 무도 존재입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말로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철학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부터 철학이 아니고 이건 그냥 신앙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창조가 됐다는데. 모든 피조물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유한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저도 이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아우구스티누스를 철학자에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철학자들이 참 곤란한 게 있어요. 자꾸 창조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고 이러니까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살짝 어디로 빼버리냐면 신학으로 살짝 빼려고 하는데 신학으로 가기에도 좀 애매해요. 이 부분이. 근데 사실은요, 그 모든 철학자들의 책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플라톤 같은 경우도요, 그 책은 철학책이 아닙니다. 신학책이에요. 무슨 신학이냐면 그리스 로마인들이 가졌던 신학을 쓴 책입니다. 신학책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신들이에요.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게 철학이에요. 그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여하튼 이전에 철학자들은 처음과 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도 시간을 초월하는 것을 원하는 철학자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많은 인간들이 여전히 영혼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혼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진이라는 것은 그 순간에 그대로 우리 찍어 놓으면 거기 계속 가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그 시대에 그게 있었구나. 우리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기억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요, 이 시간의 개념을 넘나들면서 사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고하면서 그것을 넘나들 뿐이에요. 즉 시간과 공간의 틀 속에서 사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순간을 남기는 것입니다. 순간을 남기는 거예요. 사진이나 기억 같은 것은 순간을 영혼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순간을 영혼으로 변형시켰다면 그 반대인 영혼이 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게 보통 말하는 논리의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영혼이 순간이 되는 예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영혼이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을 찾는다고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유한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도신경 해설에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계셨고 영원히 계신다고 말합니다. 다음에 인용된 글을 봅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동시에 계심에 관한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동등하게 영원하심에 대한 어떤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동시에 계심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같이 보이지만 항상 동시에 존재하는 듯이 보이는 불과 빛을 언급합니다. 불은 빛을 낳지만 불과 빛은 동시에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도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나름 성부와 성자의 동시성에 대해서 논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성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고 그가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어이없게 생각하겠지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어이없음을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계심에 대한 것을 탐구해 봅시다. 이것은 제가 앞에 이야기한 그거에 대해서 탐구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영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는요,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영혼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부분을 정리하면요, 영원함에 대한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함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하지 않음을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악하게 만듭니다. 다행히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며 그 끝은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인간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볼 것은 이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우연히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게 맞나 하면서 스스로 다시 고통스럽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불교가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죠. 또 수행한다는 경건주의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은 순간입니다. 한편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종국의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 고통이, 그 두려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즉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영생을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의 구원자는 마지막에 우리의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실 것입니다. 여기서 한 부분을 정리하면요, 우리의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많이 노래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행복이 영원할 것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의 것입니다. 행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행복은 인간을 교만하게 하는 정말로 무서운 상태입니다. 우리의 행복할 때는 부풀어 오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자랑하며 심지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하며 그들의 아픔을 들춰내고 고통스러운 부분을 후벼 파냅니다. 행복이 정말 축복입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한 인간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행복한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정리하자면 우리의 행복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으로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행복이 어울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정말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행복으로 인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우를 본치 않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행복에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창욱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는데요. 이혼을 고민하는 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을 몰라주고 심지어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적한 것이 남편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여행을 보내줬답니다. 근데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에게 고맙다든지 선물을 사준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여자는 너무나도 기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나 전 남자가 어떻게 살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김정욱 선생님이 이런 해석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설거지는 아내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에 대한 그가 할 수 있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내는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혼을 말하던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뒤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꼴보기 싫은 설거지가 그가 그 설거지를 이제 이해했을 때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분은 그 설거지하는 남편을 분명히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착각이 올바른 이해로 변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어려움으로 실수를 넘어 실패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후회는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실패한 사랑에 후회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후회는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함에 대한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원히 힘을 가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혼의 어떠한 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오직 우리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한을 고백하며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영생을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한한 세상에 살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교만하지 않으며 악을 행하지 않으며 가능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선을 행하며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기에 주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의 구원자에게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참고 33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한번 하시겠습니다. 김은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영희 어머님 감사합니다. 최영원 목사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며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영생은 주께 있고 우리는 영생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의 말씀을 치료의 말씀, 능력의 말씀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해 주시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거기서 지혜를 찾고 거기서 평안을 찾고 거기서 모든 것에 근본을 찾을 수 있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수일함으로 되었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하는 일이 주 안에서 성통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역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입술을 휴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구원받을 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하심, 오늘 예배한 모양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 세계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린 모든 믿는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